이해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그 넉넉한 품에 안겨 자녀로 삼으신 자비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역시 이 부흥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제맛인데, 예, 이것도 또 너무 이렇게 그거에 대한 또 경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진보적인 개혁적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또 다른 하나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을 좀 쓴 것도 보시게 될 텐데요. 요즘 솔직히 갱년기에다가 제가 또 스텝으로 일해야 돼가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가는 그런 귀찮은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또 2박 3일 참여하고 보니까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깨닫고 또 내 자신과 내 목회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일단 예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배 형식과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려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찬송도 안 부르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반은 이거 하시는 분도 그래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분도 그 중에 한 분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멍 때리고 찬송도 안 불러요. 찬송도 이렇게 악보를 그러셨군요. 이거 했는데도 안 보이나요? 그럼 다음 주부터 맨 앞에 가서 앉으세요. 장모님이 그러는데 앞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 네. 또 핸드폰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찬송 한 구절하는 것도 사실 찬송과 식상한데요. 오늘 부흥 같은 것도 참 말하자면 복음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애들이 막 이렇게 주님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가사에 다 집중해서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가사에 막 은혜가 돼요. 그렇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진리와 정의와 은혜로 세워주시고, 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기초부터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이 찬송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예배 순서가 담겨있는 모든 순서에 정말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거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또 여기서 같이 낭독하는 거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 하면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도 드린 지가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 좀 넘은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식상해요. 그래서 예배 틀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중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원도 둘렀다가 절도 한 2번 하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예배 순서가 맞는 거 긴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3월달부터 그런 새로운 요소들을 예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괜찮은 예배 틀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4월달이나 5월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예배 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가 가지고 가장 많이 후회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라는 겁니다. 들꽃향림교회 김경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교인들에게 설교한다. 근데 그게 별로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20분 넘어가는 설교는 다 개소리다. 네. 그 남편분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설교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나기표 목사님만 빼고 세 목사가 기본적으로 30분을 하죠. 기분 좋으면 40분 가까이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무슨 소리를 한 걸까요? 내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모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한 20분 정도는 개소리를 한 건데,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직장이나 뭐 생활 문제가 한정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들으시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신앙 교육하는 건데, 이왕이면은 이 한 번 할 때 성서, 기독교 사상,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까 하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네, 격하게 공감하세요? 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좀 비교적 덜한 편인데, 다른 교회 가보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다 한 문장에 끝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또 좀 슬픈 대목이 나오면 아버지 이러죠. 저도 사실 기도를 할 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조금 익숙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편한데, 이제 지방 모임이나 가면은 거기서 다 목사님들이나 뭐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다 주시옵소서 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분위기가 입에, 근데 제가 또 그게 입에 쫙쫙 붙어요. 입에 쫙쫙 붙어요. 이게 뭐가 이런 그냥 이 글 쓰는 문어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닙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옵시고 마옵시고 주옵시고 비옵나니, 이게 입에 쫙쫙 붙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요. 그런 말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쓰지 않는 그런 말투와 그런 단어들 때문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진지하고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고 한 그런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과 교회에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그렇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저의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절,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청소년기가 안 지나간 것 같아서 지금도 인격 형성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기간 동안 계속 교회에서 흔하게 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쓰는 단어와 그런 생각들과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설교에서 듣고 교회학교에서 또 배우고 이러한 들은 것들 듣고 뭐 배우고 하면서 저절로 나한테 습관적으로 들여진 것들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에서 듣고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한 그런 교리들도 있잖아요. 교리.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구세주시다. 하나님은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뭐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 무슨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라고 하신 제물이신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주는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다 나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거나 따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날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아멘만 하면서 지금까지 와닿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느냐라는 거예요. 속죄양. 아니 뭐 내가 이스라엘이나 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뭐 그 예배 드리는 걸 봤어. 무슨 뭐 대신 죄를 짓는 걸 봤어. 뭐,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 고작 들어본 게 뭡니까? 들어본 게 놀부가 죄를 졌는데 지가 가서 곤장 맞아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지 동생 흥부를 쌀 줄게 가라 그래서 대신 가가지고 흥부 가서 곤장 맞고 온 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목숨 내걸어가지고 했다.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몇 가지 옛날 설화를 보면은 뭐 마을에 뭐 괴물이 나타나는데 그 괴물한테 처녀를 하나 조공으로 바치면은 한 해는 편안하더라. 그래서 매년 여자를 보낸다. 뭐 이런, 그래서 그 한 여자의 희생으로 마을이 산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은 있지만 죄를 진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가
그냥 제물을 바친다는 거 있지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이런 개념 같은 건 사실 별로 없다고요. 또 우리는 양을 본 적도 없어요. 양이라는 거 기껏해서 서울랜드나 동물원이나 가야 거기서 양을 보면서 아 이게 양이구나. 근데 난 좀 이상합니다. 어떤 양은 보면 얼굴이 하얀데 어떤 양은 또 얼굴이 까만 양이 있죠. 네, 또 양이라고 봐봤자 옛날에 그 무슨 그 애니메이션이죠. 클레이 애니메이션에서 양들이 탈출해 갖고 가는 거 뭐 그런 거에 보는 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지도 않은데 어린 양의 개념. 사실 다 와닿지도 않는 교리들을 우리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리들을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의심하고 회의하고 다시 묻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나의 고민들로서 고민을 통하여서 대답을 찾게 되는 그런 영적 방황, 영적 순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저의 언어와 저의 단어로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됐죠. 얼마나 그 방황이 길고 치열했겠습니까? 20년, 30년, 저는 27에 들어서 27년을 믿어왔던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왔지만, 그러나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뒤집었고, 건물이 있다는 걸 다 헐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쌓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얼마나. 물론 그 과정은 저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달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직접 만나고 알아서 고민하고 묻고 회의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고백을 만들고 자기의 언어로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참 많이 설교하죠. 기억나십니까? 예, 저기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 못 배운 세대들, 가방끈 짧은 세대들, 먹고 사느라고 바쁜 세대들, 그 세대들을 위한 난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 딱 주는 누구라고? 예수님 누구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고 적당히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다 그냥 이렇게 다 외우고 있으면 다 통일이 되는 거죠. 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런 교리 같은 것들을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고 반성해 보니까요. 제가 하는 설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기성교회 설교와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저 자신도 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거기다가 정답까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는 나의 고백을, 나의 언어를,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고 세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설교는 신학적인 내용은 탄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제 설교가 길어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문답 같은 그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은 5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5분은 그건 저에게 너무 어려운 거고요. 10분 내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가시면서
바로 그걸 물어보세요.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 뭐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어디 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결국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게 그러려고 그런 겁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막 그러면서 멱살 잡은 거죠.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너무 과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맨 마지막 단락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을 떨치는 와인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제자 그룹이겠죠. 아주 가까운 제자 그룹이겠죠. 또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겠죠. 아니면 직업인데 때려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부들이 다 때려치고 재산 다 내주고 그냥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듣는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데 할 일마저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께 감동에 갔다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딱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 있던 사람들은 계급이 높지 않거나 그냥 평민들, 농민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권능의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 말을 듣고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황금으로 만든 집에 있고 귀걸이에 다이아몬드 깔려있고 막 그런 집이 나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쓸데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도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인 거는 분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썰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볼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말인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말인지 아니면 권능을 떨치고 온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시하게 오기도 하는데 뭐 그걸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건지 아니면 권능을 떨치고 온 하나님 나라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찌됐건 문제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도 볼 수 있는 나라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못 보잖아요. 죽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뭐 그 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지도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모자를 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천국 차를 주면서 자 망각의 차입니다. 그걸 마시면서 문을 열고 탁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뭐 배를 타고 가게 될지 그런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죽은 다음에 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 사후에 나온 모든 성경책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왔다고 하는 걸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또 실제로 권능을 떨치면서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착각하신 건지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막 권능을 떨치고 와 있는 그것을 보기는 봤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거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죽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죽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죽어서도 볼 수 있는지 근데 모르죠.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는지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어쨌건 분명한 것은 죽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 있지만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보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와 있는데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과 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하목군 장로님이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 왜 그러세요? 나한테. 가는 건 순서 없다고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예, 제일 가까운 데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장로님이 이제 점점 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장로님이 기다리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러면은 제일 어린 친구들 혁이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죽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단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각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오늘 한 20명 오셨는데 이 20개의 하나님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번 성서대학에서 배우셨죠? 사랑,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사랑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예, 89개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가고 싶어하는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이며 왜 나는 그 천국을 갈망하고 있는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허물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볼 수 있다면 보았는가? 아멘. 장로님께서 보셨습니다. 예. 또 지금 못 봤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스스로 여러분들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있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